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3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주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서 15장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오늘 15장에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불에 던질 땔감 같은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 같은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야기할 때 포도나무로 비유된 게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실 때 이스라엘을 가리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이 포도나무는 어떤 겁니까? 열매도 맺지 못하고 땔감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고 뭐 땔감으로도 참나무나 다른 나무에 비하면 이건 화력도 얼마 되지 않고 또 목공용으로는 전혀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나무를 길러가지고 그 포도나무로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겠다고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을 때 과수원지기가 또는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거는 기대는 풍성한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때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메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거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골이란 말 자체가 열매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니까 얼마나 출애굽하여 사막을 거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곳에 온 사람들이 그 포도 열매를 보고 얼마나 좋았으면 열매가 있는 골짜기라고 에스골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닌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었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는 것은 있었지만 풍성한 과일이 맺혀 있는 걸 보고 그들은 너무 흥분하고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상징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이 작대기에 포도 열매를 메고 나오는 그런 로고 같은 것을 정말 많이 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관광청 가이드들이 이렇게 달고 다니는 배지 같은 데 보면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필요하고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주된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생산지들이 있습니다. 프랑스도 있고 이태리도 있고 뭐 전 세계에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살 때 토론토 인근에도 나야가라 온더 레이크라고 하는 동네에서 세계에서 두 군데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디저트 와인, 정말 아주 달고 맛있는 식사 후에 먹는 디저트 와인이 아이스 와인이라 그래서 생산되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눈이 오고 겨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포도 열매를 짜서 포도주를 만들면 그것이 굉장히 달고 맛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당도가 높아가지고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못 마시는 그런 음료가 아니라 천연이기 때문에 너무 맛있는 그런 와인이기 때문에 이 병은 조그만데 가격은 되게 비싼 그런 아이스 와인의 생산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 기껏 잘 거름주고 가꿨는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열매 맺는 그 포도가 1등품 와인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야, 저거 저렇게 오래됐고 좋은 건데 저거 이렇게 잘라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뽑아버리거나 잘라버려서 새순이 올라오거나 새 나무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느냐? 그릇을 걸 수 있는 뭣도 못 만드는데 아니 정상적인 나무도 그런데 불에 타가지고 양쪽 끝도 불타고 가운데도 불탔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건 그냥 땔감으로나 쓰는 거다. 땔감으로도 그냥 불쏘시개 정도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진짜 화력을 있는 그런 불 만들려면 참나무라든지 이렇게 화력 좋은 나무를 넣지 않으면 포도나무 가지고는 화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포도나무가 잘려서 뽑혀서 땔감이 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주민이 왜 이렇게 포도나무처럼 땔감으로 불에 탄 포도나무처럼 던지움을 받냐? 그들도 또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다음에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입니다. 열매 맺는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선포한 게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사는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주께 합당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라 이렇게 합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삶을 통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왜 저러지? 왜 저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속이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내 삶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 회개의 열매가 발전하면 뭐가 됩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가 성숙하면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습니다. 인격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행동하는 거 보면 압니다. 뭘 좋아하고 뭘 추구하고 어디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지를 보면 압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지향점이 바뀝니다. 처음에 내가 바라보고 가던 것에서 목적과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 사람 달라졌네? 바뀌었네? 이렇게 사람들이 압니다. 세상에 욕심 부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이거 다 헛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돌보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요 거룩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달라졌어, 변했어, 비포 애프터가 달라. 삭개오가 그랬고 현장에서 간호하다 잡힌 여인이 그랬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주님을 만난 후에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점점 맺어가고 많이 맺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였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인품, 그리스도의 인격의 향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저분은 참 품격이 있어. 저분은 참 덕스러워. 저분 옆에 가면 많이 배우게 돼. 저분 옆에 가면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봄날 같아. 사람에게 긴장을 풀어주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쉬게 하고 그래서 새 힘을 얻게 하고 이래서 참 저분을 만나면 저분 옆에 있으면 내가 삶의 귀감이 이분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어. 이분처럼 살면 성공적이야.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웠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인품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입만 열면 참 듣기 거북하고 불편하고 거칠고 무례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 대하면 어렵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합니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런 모습으로 살다가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면서 내일도 모르면서 왜 저렇게 살까?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덕을 끼치고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 전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 인격의 변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란 결국 이런 열매 맺는 삶인 겁니다. 근데 그런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만 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 배우거나 나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새롭게 결단을 하거나 내가 하는 삶의 모습, 행위를 통해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 많이 맺는다. 왜요?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가 가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자로서 기도자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 때 내 말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바뀝니다. 사람이 자라나면 1차 성징, 2차 성징이라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여자다워집니다. 육체 변화도 일어나고 또 정신적인 또 정서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갱년기가 오고 노년기가 오면 육체적으로 근력도 빠지고 쇠약해지고 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렇게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막 기를 쓰고 막 뭘 하려고 그러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은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고 예수님이 내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아이작 뉴턴 같은 유명한 과학자가 썼던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다는 거예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나는 비록 난쟁이 같고 작은데 내 앞섰던 수많은 과학자들, 뛰어난 학자들, 선각자들이 닦아놓은 학문적 기초 위에 내가 서니까 내 노력이 아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 내가 놀라운 탁월한 학자적 또 학문적 발견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만유인류의 법칙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든지 혼자서 천재라서 그게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가 나온 게 아닙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 학문적 기초에 자기 자신의 학문적 아이디어를 얹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이렇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탄 포도나무 땔감으로 버리듯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버린다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이 포도나무 정말 좋아 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 나에게서 정말 하나님처럼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과소하는 분들, 과소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죽은 가지 잘라버립니다. 전지하고요. 전정합니다. 이거 안 하는 과수농사 짓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를 거 자르고 끊을 거 끊고 새순 나오게 하고 새 가지 나오게 합니다. 그래야 열매도 맺고 꽃도 핍니다. 모든 가드너들이 정원을 가꾸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예쁜 꽃, 좋은 꽃 보려면 다 죽은 가지 잘라버리고 잘 모양을 다듬어야 그래야 꽃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됩니다. 또 잘라서 삽목한다 그래가지고
물에 담갔다가 흙에 담아가지고 뿌리 내려서 또 이거 번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버릴 거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끊을 거 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은 가지 끊어 버리셔야 합니다. 죽은 잘못된 습관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뻗게 하시는 가지, 새롭게 뻗게 나오게 하는 순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긴 다음에 지켜 행해야, 바꿔 말하면 순종해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머리로 아무리 이해해봐야, 지식으로 아무리 갖고 있어봐야 그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15장을 읽으면 가슴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열매 없는 포도나무인지 아니면 열매 맺는 포도나무인지 자기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성찰해 볼 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라면 주님, 제 안에 잘못된 습성, 잘못된 태도, 잘못된 것들 다 잘라버리시고 제 안에서 말씀 따라 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고 사는 믿음의 세 가지가 나오게 하셔서 성령의 회개 열매, 성령의 열매, 인품의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변해서 세상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면 더 좋은 열매, 더 아름다운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버림받은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불에 타버리는 포도나무처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너무나 인정받는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하고 부패하여 아무 쓸모도 없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불에 던지는 포도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버림을 받을 거라고 에스겔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어찌 예루살렘에만 해당되는 문제겠습니까? 혹시 저희들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껍데기 그리스도인이고 리얼 크리스찬이 아닌 노미널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름만 허울만 예수쟁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거짓되고 가증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여 회개 열매 맺고 성령 열매 맺고 인품의 열매 맺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